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박해로 인한 근심이 나중에는 오히려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며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슬픔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환난과 그 박해를 대비하도록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크게 슬퍼할 겁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모든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혹은 자신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잠시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해산 전과 또 해산 후에 느끼는 감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제가 비록 여자가 아니라서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그 즈음이 되면 산모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점점 더 고통은 극심해 올 것이고 그 진통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어떤가요? 아마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전의 수고와 고통을 다 가릴 만큼 풍성하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전의 슬픔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기쁨은 이제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넘어서는 기쁨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에 빼앗길 수 있을까? 이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취소되지도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그리고 그 완성됨과 그 든든함에서 오는 우리의 담대함은 어떤 것에도 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롭게 되는 제자들의 신분, 그리고 그로 주어지는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가오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때를 그냥 단순하게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이미 영원하고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제대로 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법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뒤에 붙인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주는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애통하는 시간, 잠시 슬픔, 잠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는 응답될 것임을, 그것이 기엽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겁니다. 슬퍼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딱 3일 뒤면 영원한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이 또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세상에서 잠시 근심하고 고통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것을 또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슬퍼하지 않고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슬픔을 맞이하고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가지신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